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네, 1절부터 7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인의 제사와 우리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본문에는 주인공이 세 명이 있습니다. 그죠? 예,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진짜 주인공은 가인인 것 같아요. 왜 진짜 주인공이냐면 여러분과 내가 가인의 모습이 아벨의 모습보다는 가인의 모습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가인과 나의 믿음의 차이가 어떤 모습인가. 나의 과연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셨고 제사는 받아줬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셨는데 오늘 내가 아벨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 그래서 가인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두 형제가 나올 때 항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장남에서 첫째를 더 사랑하는데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이 틀려요. 첫째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항시 둘째를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죠? 보게 되면 누가 있습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죠.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죠. 그죠? 근데 첫째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꼭 둘째를 사랑하셔.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에베소서는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서 낳고 하나는 자유한 여자에서 낳느니라. 하나들은 여종에서 낳았대요. 종의 삶을 살면서 낳대는 거예요. 종의 삶을 산다는 건 누구의 종의 삶이냐? 사단 마귀의 종의 삶을 살고 살 때 그때 이스마엘을 낳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육체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다 육체로 태어납니까? 영혼으로 태어납니까? 다 육체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혼이 살아났는데 영혼이 살아났으면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삶이 육체로 살아갑니까? 영혼으로 살아갑니까? 근데 이 가인은 영혼으로 살아가지 않고 육체로 믿음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이 이삭은 자유하는 자, 사라. 그 다음에 하갈은 뭐죠?
종의 삶, 종이에요, 종.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갈에서 났는데 이것은 율법 아래서 이것을 두 언약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거 뭐 24절 보면 이것은 비운이 이 여자들은 언약이라. 하나는 신에서 낳은 자니 하갈이라. 하갈은 두 언약인데 율법을 얘기하고 사라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종의 삶, 이스마엘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 안에 복음이 이루어져서,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복된 소식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복된 소식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복된 소식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복된 소식이라고 이해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막 회개하다 보게 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서 이삭이 난 거예요. 영혼이 나오는, 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스마엘보다는 이삭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보게 되면 로마서 9장 12절에 1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리브가기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였나니.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낳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다음에 보게 되면 13절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편견이 있으신 분입니까? 육신적으로는 없어요. 그냥 영적으로는 분명히 그분이 편견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뭐냐면 먼저 태어난 자가 에서는 먼저 태어난 형이에요. 그죠? 우리 몸이 육체가 먼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육체로 태어난 에서가 만약에 변해지게 되면, 존재가 변해지게 되면 더 이상 에서로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에서는 에서로 태어나서 에서로 살아갔어요. 끝까지. 근데 야곱은 야곱으로 태어나서 야곱으로 살아간 게 아니고 아범가까이서 하나님을 만나갖고 전녀의 그 기도에 힘썼을 때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존재가 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육체로 살아가던 우리가, 야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을 꽉 붙들고 주님을 기도하며 믿음의 생활 깊이 들어가다 보게 되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듯이 육체로 태어난 우리가 더 이상 육체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영혼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자를 사랑하신 게 장남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 작은 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큰 자로 살아갑니까? 작은 자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큰 자로 태어나서 작은 자가 돼야 돼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존재가 육신적 존재에서 내 육체의 속성이 죽고 여러분과 내 몸과 혼속에 있는 나쁜 악한 속성이 미움과 걱정과 질투와 혈기 이런 것이 떠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여러분 안에 영혼의 속성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의 속성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악과 성령의 열매가 흘러나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믿음 생활하고 싶습니까? 사실 미워했다는 뜻은 좀 약간 틀려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미움받으면서 믿음 생활하고 싶습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으면서 믿음 생활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금 가인은 육체를 상징하고 아벨은 영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로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주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영이신데 육체로 드리니까.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영이십니까? 육체십니까? 사복음 시대에는 육체로 오셨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영인인데 내 육체로 드리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정말 축복하는 그런 예배가, 경배하는 예배가 아니고 내 자신 어떤 무엇을 위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도 알지 못하면 예배드리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 보게 되면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적으로 그리고 많은 말씀의 깨달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답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정확하게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나가 정확하게 나왔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아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증거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예배를 드리는 존재는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주님이 믿음을 인정하시는 분이 있고 주님이 믿음이 어리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 믿음은 성숙하구나. 네 믿음 아직 어리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보기에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전부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분이 있고 인정 안 하시는 믿음이 소유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소유하느냐?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자, 여러분 제일 바라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죽어서 천국 못 가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직 천국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올 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너 죽어서 네 믿음의 삶이 끝나면 내가 천국으로 데려갈게. 그것은요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하다고 믿지 않으시는 믿음이에요. 어린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바른 것 실상이다. 천국 가는 걸 바랐는데 그것이 오늘 이 시간 내 믿음의 삶 속에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실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실상이 이루어서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를 인정해 주시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증거니라. 보이는 세계는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말씀도 내가 지식으로 본 거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 보이는 세계를 보는 것은 세상 누구도 다 본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원리에 대해서는 더 잘할 거예요, 아마. 근데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증거를 해야 되느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삶 속에서 보이는 세계만을 보고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보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이죠. 영안이 열렸다 얘기하고요. 영혼의 세계가 보인다고 얘기하고, 영혼의 세계가 소유했다고 얘기하고, 그 영혼의 세계는 내 이 육신이 아닌 영혼이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때, 보이는 세계 아닌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증거하는 존재를 믿음을 인정해 주겠다. 그런 자의 믿음은 나를 기쁘게 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느니라 하잖아요. 11장에. 그 얘기는 여러분 다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기뻐하시는데, 그 자녀가, 우리가 자녀를 낳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손자 손녀를 낳으면 더 기쁘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손자 손녀를 못 낳아서 잘 모르겠는데 자기 아들 딸 낳은 것보다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눈에 넣어도 진짜 안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을 낳는데, 손자를 낳는데 손자가 거의 자라지 않고 있으면 아빠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할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영접해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똑같아요, 사람의 마음과. 그래서 자녀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성숙된 믿음이 소유하게 되면 이 보이는 세계만을 보고 믿음 생활하고 있으면 믿음이 어린 거예요. 자라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깨어나지 않은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서 내 안에 영혼이 발견되어져서 영혼의 세계, 영혼으로 살아가게 되면 영혼의 세계가 보이게 돼 있고 영혼의 세계를 살게 돼 있고 영혼의 세계가 막 열려지고 이 말씀의 세계가 막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증거할 때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란 세계의 실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증거할 수 있을 때 주님으로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을 인정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믿음을 인정받는 그 믿음이에요. 근데 3절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세계가 하나님 말씀, 그러면 이 창조의 세계가 막 보이기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물이시고 이 영의 세계, 영을 다 창조하셨는데 포이에마 해갖고 모든 영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죠? 근데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나는 스스로 누구십니까? 내가 모세가 내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해라. I am who I am. 독생자.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스스로 계신 분이 우주 만물의 창조의 비밀이 잘 풀어지겠어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면 그때 창조론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계가 하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왜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걸 말미암느니라. 자, 4절.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분명히 하나님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잖아.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우리가 얘기하는 평범한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바라는 것도 실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믿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증거를 내가 매 입술로, 삶으로, 간증으로 증거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아벨이 믿음을 소유해서 제사를 드렸으므로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은 가인으로서 그냥 변화되지 않고 육체로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기뻐받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린 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매일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수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 또 무슨 예배 드립니까? 세상에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와서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써 주님의 생명을 더 소유해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주님과 닮은 삶,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라고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정말 참된 예배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막 기뻐 받으세요. 그러면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도 만나고, 찬양 속에 거하시는 시편 보면 거하시는 주님이라 하잖아요. 찬양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왜 만나지느냐? 세상에 찌들어 살다가 왔으니까 찬양 속에서 주님은 내 영혼으로 막 찬양하게 되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 말씀을 더 많이 알고 깨닫고 은혜 받으시라고 찬양 속에서 주님이 만나주세요. 만나게 되면 내 안에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주님의 형상한 모양에서 망가진 내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래서 그것이 막 떠오르면 사랑합니다 막 찬양을 했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내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질투하고 이런 것이 내 안에서 막 떠올라서 주님 찬양 속에서 사랑을 찬양할 때 내 안에 세상 살면서 사랑하지 못한 모습이 막 떠올라서 막 회개할 때 그것이 찬양 속에 거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 말씀들은 때로는 뭉글뭉글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뭉글뭉글하게 은혜를 받는 것은 내 안에 아직은 영혼의 힘보다는 혼과 몸 속에 육체의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혼이 살아있어서 주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혼이 막 뭉글뭉글해서 막 은혜를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성숙된 믿음은 내 안에 육신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 안에 영혼이 발견되어져서 영혼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요,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막 영으로 깨달아진다는 것은 영과 영으로 막 풀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영적 존재를 변해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영이니까 영으로 막 풀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때로는 대화하면서 특히 이제 목회자들과 대화할 때 어떤 분은 보게 되면 때로는 자기 믿음보다 훨씬 더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대화하다 보게 되면 저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영적 서적을 딱 통해놓고 목사님 그 서적을 한번 읽어보세요. 만약에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정말 그 믿음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막 풀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 책을 보고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목사님 믿음이 모두 목사님이 생각하는 만큼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책을 근데 사람 안 사요. 이게 사람 안 사요. 제가 사갖고 선물로 드립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만나서 그 책을 읽으니까 어떠십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깊은 15세기 영성가들이 하는 책은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내가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하면서 막 뜨겁게 뭐 하더라도 그들이 난 글이 분명히 사람의 글로 적어놨는데 워낙 주님을 깊이 만나서 깊은 영혼의 세계를 얘기하니까 아직 내가 육체의 존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잘 안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 잘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주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주는 믿음이라 그러면 막 공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이런 영적 상태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게 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예전에는 알지 못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숙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믿음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았듯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줄지 못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그러면 가인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근데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가인은 이 믿음을 소유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예배는 기뻐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탐탁치 않게 받으신 것 같아. 자,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장 1절부터 4절 보게 되면 아담의 두 아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참 삶을 설명하고 있고 5절부터는 가인의 영적 상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인이 어떤 영적 상태이기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나? 내가 어떤 영적 상태이기에 주님이 내 예배를 잘 안 받으시나? 왜? 예배 속에 주님을 못 만나나? 내가 어떤 영적 상태이기에 주님께서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시나? 한번 내 자신을 가늠해 봅시다. 내 믿음을. 5절 보니까 가인은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믿음의 삶 속에서 때로는 안색이 변하고 어떤 분이 나고 어떤 화가 나고 어떤 걱정이 되고 어떤 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가인의 모습이에요. 인간이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분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으면 그 자체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내 안에 망가진 마음 속에서 사단 마귀가 나를 망가뜨려서 나온 마음인 줄 알고 그 자체를 회개하게 돼 있어요. 회개하면 잘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미움이. 잘 떠나가시는 분이 있고 안 떠나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안 떠나가시는 분이 더 많죠. 지금 내가 미움이 올라오는데 회개하면 그 사람은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집니까? 근데 품어지는 분이 있고 안 품어지잖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근데 왜 미움을 내 안에 갖고 있느냐? 왜 사람에게 무관심이 있느냐? 내 육체의 힘이 영혼의 힘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그 분 갖고 막 싸우게 돼 있어요.
걱정 갖고 막 싸우게 돼 있어요.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게 되면. 그러면 그 분이 나는데, 화가 나는데 내 안에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있다 그러면 가인과 같은 내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성숙한 믿음을 소유했다 그러면 막 내 안에 이루어진 영혼의 세계 하늘나라를 막 설명하고 그 세계를 복음을 통해서 막 전하고 이런 영혼의 힘이 강하신 분은요, 주님 하면 그 시간 바로 분이 떠나서 걱정이 떠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줄 믿습니다. 그 분과 싸워야 돼요. 걱정과 싸워야 돼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할 게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을 해야 할 존재인 줄 믿습니다.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죄가 문에 엎드리다 하는 얘기는 어떤 짐승이 자기 먹이를 앞에 놓고 쫙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내 안에 죄가 딱 떠오르잖아요. 죄인 아닌 사람이 의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도 떠오르고 여러분 다 떠오르죠. 근데 죄가 딱 떠오르는 것을 딱 하면 사단마귀가 여러분과 내 영혼을 팍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계속 새로워지고 힘이 있어져야 되는데 사단마귀가 우리가 죄가 떠오르는 걸 딱 행하게 되면 사단마귀가 팍 물어갖고 걱정이 더 커지고 미움이 더 커지고 어떤 분은 막 우울증으로 오고 어떤 분은 막 혈기가 막 나오는 사람은 변하고 내 자신을 조울증으로 오고 다스리지 못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죄가 떠오르면 여기 죄 안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조금씩은 다 떠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죄를 다스려라. 죄가 떠오를 때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라. 그러면 내가 가인아 네 예배를 받아줄게. 할렐루야. 우리 이제 죄가 떠오르면 미움이 올라오면 걱정이 올라오면 뭐 이런 것이 올라오면요 싸워서 이깁시다. 그러면 미움이 떠나고 걱정이 떠날 때 같이 떠나는 영적 존재가 항시 있어요. 내 안에 그 마음을 일으키는 악한 영도 같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움이 참 주는 거예요. 걱정이 자꾸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죄가 떠오르되 죄를 짓지 말아라. 죄가 떠오르면 회개하라. 왜? 2000년 전에 내가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박았느니라. 여러분과 내가 죄가 떠오르는데 죄를 행하면요 사단마귀의 속으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그래서 네가 죄를 다스리면 내가 너희 예배를 기뻐 받을 것이다. (8절) 가인이 그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죄를 다스리라 그랬는데 이 가인이 죄를 다스렸어요? 안 다스렸어요? 안 다스렸어요. 죄가 떠오르는 걸 행했어요. 떠오르는 걸 행했는데 행하면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쫙 기다리고 있다가 영혼을 콱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영혼을 상징하는데 여러분과의 영혼이 나의 영혼은 매일 죄 짓는 생활할 때 영혼이 자라는 게 아니고 영혼이 이미 자꾸만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너는 선악과를 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근데 아담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육체는 안 죽고 영혼은 죽었잖아요. 그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아벨이 죽었다는 것은 내 안에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내 안에 영혼을 막 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영혼이 깨어나야 내 영이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들이라는 것은 광야예요, 광야. 근데 성경에서 광야는요, 내 마음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광야냐? 만약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 안 하면 이것이 애굽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하면 내 마음이 광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있게 되면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 있게 되면요, 내 안에 미움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걱정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혈기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남을 의심하는 의심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안에 광야의 속성이 나올 때마다 매일 그거 싸워요. 근데 우리는 싸워서 이길 힘이 없잖아요, 그죠? 그것이 주는 마음이 사단마귀가 주는 마음인데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사단마귀에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 없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건강하게 때로는 더 많은 물질을 벌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복의 기준이라 그러면. 근데 주님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내가 물질을 아무리 벌어도,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그게 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 안에 복의 기준은요, 내 안에 주님께서 생명으로 얼마나 들어오셨나가 복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자, 믿음의 삶 속에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으면 지금 내 미워하고 걱정하고 질투하고 혈기가 이것이 다스리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들에서 아벨을 쳐 죽이니라. 내 마음에 강하기 때문에 내 영혼은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분명히 나는 영적 존재잖아요. 근데 내 영혼이 어디인지 아닙니까? 아시는 분이 있겠죠. 근데 모르시는 분이 더 많아요. 내가 영적 존재인 아는데 내 안에 영혼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일을 하고 영혼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 만나고 압니까? 모르잖아요. 아시는 분이 있죠. 근데 모르는 분이 더 많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야 그 알게 돼 있어요. 야,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가인이 육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지 영혼이 이미 약하기 때문에 영혼이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죽이고 있는지 살리고 있는지. 그러나 분명히 내 영혼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주님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 가신 길을 가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그 길 가는 것을 몸소 실천하시고 내가 가기엔 너의 길을 쫓아오라 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다 감당하시고 저는 아무리 뭐 하더라도 그분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쫓아갈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그분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 영혼이 주님과 만나는 길을 알려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너희도 십자가의 길을 오너라. 주님이 십자가에 갔는데 제가 세상 길로 가면 주님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못 만나죠. 그래서 여러분과 십자가에 가면 주님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만나게 되죠. 십자가에 가다 보게 되면 왜 만나냐? 언제 만나냐? 내 영혼이 깨어날 때 주님이 영이시고 내 영이 깨어나니까 내 영이 주님과 만난 줄 믿습니다. 근데 육체가 만나는 주님 말고 내 영이 주님과 만나야 돼요. 왜? 내 실상은 영원히 나예요. 육체는 7, 80년 사는 나고 내 영혼은 영원히 주님과 죽지 않고 영원히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나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 육체를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환상과 이상과 때로는 눈으로도 뭐 주님 보셨다는 분이 있죠. 그것은 야 내가 살아있으니까 십자가 길 오너라. 아직 육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 만남이 정말 더 깊이 만날 수 없고 너는 그냥 뭉글뭉글 은혜만 받는 믿음 생활하는데 아니다. 나는 너와 대화하고 내가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내 너를 통해서 내 정말 변화시키는 그 삶을 통해서 내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 안에 들어왔는데 야 정말 제발 내가 간구하니 두 손 모아 우리가 두 손 모아 비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두 손 모아 비시는 것 같아. 제발 좀 영혼이 깨어나서 만나자. 그렇게 되면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영혼이 지금 막 깨어나고 막 자라고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내 영혼이 막 자라고 풍성해지니까요 내 혼과 마음속에 있던 악한 생각과 사단의 속성이 막 떠나가요. 그것이 안 떠나가면 영혼이 안 자라더라고요. 주님 하면서 주님과 막 교제하는 거예요. 아 사랑하더라 고맙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기뻐하는 자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정말 기뻐한단다. 할렐루야. 그런 음성을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요단강에 들어가셨다 나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와 함께 죽고 육체 속성에 죽고 영혼이 부활되지게 되면 주님이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면 이거 내 안에 주님이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안에 주님을 만나서 이 시간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노라 하는 사랑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릴 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평강은요 이 세상에 주는 평강과 틀려요. 세상은 환경이 좋으면 막 편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주는 세상의 평강은 환경이 망가지면 평강이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오늘도 평강이 있고 내일도 평강이 있고 환경이 좋아도 평강이 있고 환경이 무너져도 내 안에 평강이 풍성하게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 잔잔할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걱정과 미움과 질투와 혈기 있을 때 그걸 있는데 다스리지 못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거는 은사적으로 들렸다. 때로는 은사적으로 들린다는 얘기는 주님의 음성도 들리지만은 때로는 내 안에 아직도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주는 음성도 있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도 있지만은 때로는 악한 영이 주는 깨달음도 내한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내가 예수 안에 막 믿음이 열심히 하는데도 영적 존재로 변하는데도 막 영의 세계가 열려서 깨달아지는데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 막 깨달아질 때
그것을 선포하면 이단이다 그러는 거예요. 단게 이단이 아니고 악한 영이 내 안에서 막 말씀을 잘못 깨닫게 해주는 게 또 있어요. 뭐 주님 안에서 은혜 받아서 영혼이 깨어나면 하나님 말씀 막 풀어줘요. 그 중간중간 악한 영이 막 깨달음을 줘요 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야 맞아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선포하면 그것이 이단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아담이 영혼이 하나님과 지금 단절되면서 육체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우리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박권사야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가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할 줄 믿습니다. 12절 내가 밭을 갈지 않아도 땅이 다시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을 갈아도 땅이 다시 효력을 땅이 안 갈아져요. 이 마음이 땅인데 이 땅이에요. 땅이 내 마음이에요. 땅을 지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경해야 밭이 되고 밭에 씨를 심으면 이 씨가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경해도 네 마음속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내 마음을 지경합니까?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 마음을 기경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물론 회개하는 것도 기경하는 건데, 그것은 그냥 돌만 뽑아내고 잡초만 걷어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잡초만 걷어내면 잡초가 또 납니까 안 납니까? 또 나요. 잡초만 걷어내면. 이제 잡초를 걷어내고 그리고 돌을 깨내고 막 거름을 줘야 돼요. 거름을 줘갖고 씨를 심게 되면 싹이 나잖아요.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근데 너희가 마음을 지경하지 않으면 절대 말씀이 자라고 풍성해져서 생명의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이 제대로 사라지냐게 되면 주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내 영혼을 이끌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생명을 충만히 들어오시니까 내 안에 또 영혼의 힘이 통성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분이 하나가 돼서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그런데 생명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맺질 않으니까 주님의 인도함으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까? 근데 아마 에녹은 이 믿음을 소유했죠. 이 믿음으로 에녹은 제사를 드렸고 할렐루야. 가인은 이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렸고 13절 그러니까 이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막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 마음을 기억하지 않고 마음을 막 찢으면 뭐가 나올까요? 막 찢으면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짓는 죄를 회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짓는 죄를 회개합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를 회개합니까? 행위로 짓는 죄를 회개하다가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마음으로 짓는 죄를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를 찢으면요, 내 마음을 내 안에 주님이 자신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게 계시예요. 그게 계시예요. 딴 게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는 아포칼립시스 해갖고 덮개를 벗기다. 덮개를 벗기는 게 계시래요. 이해가 가십니까? 안 가시잖아요. 잘.
근데 덮개, 여러분과 내 안에 덮개가 있어요. 미움의 덮개를 벗게 되고 걱정의 덮개를 벗게 되고 혈기의 덮개를 벗게 되고,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탁 내 안에서 나타나셔서 그게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이고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고, 그 언젠가는 주님이 내 안에서 탁 나타나시죠. 그 내용이 주님과의 만남이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육신에서 마음을 기경하지 않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죄를 다스리지 않는 데 대한 어떠한 그 관심이 없고 육체로 그냥 살아가는 존재는 13절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가인과 같은.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죄 가운데 사는 게 너무 무겁고 삶이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사는 게 이렇게 삶이 무거운지 아는지 참 그래도 영적으로 뭔가 조금 열렸네요. 저는 예전에 삶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 죄 때문에 그런지 몰랐어요. 얼마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그거는 정말 보통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뭐랄까, 이 세상에서도 가장 힘든 삶을 살던 저예요. 근데 재벌이 너무 무거우니다. 무거운 짐을 걷어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난 정말 믿음의 삶 속에서 편안히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물질이 풍성하게 살고 싶어요.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건강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딴 대답을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끊임없이 가서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면 무거운 짐이 벗어지리라. 물질의 걱정으로부터 살아가는 내가 물질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존재가 되리라. 환경이 너무 힘든 가운데서도, 누가 나를 너무너무 괴롭힌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도 네가 나를 만나면 그 괴롭힘은 괴롭힘이 아니요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영적으로 성숙시켜서 허락한 환경이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존재가 되리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무거운 짐자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영적 소망 없이 육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뭘 주님께 바라는 존재가 아니고 내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요.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 기도해라. 너를 위해 기도하는 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십사절 보니까 주께서 오늘 이 시면에서 나를 쫓아내셨은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을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가요 죄를 다스리지 않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막 삶을 살아가잖아요. 주님에 대한 정말 영적으로 소망하고 막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정말 십자가의 일을 갖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가인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가인은 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네요. 그죠?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만약에 여러분과 여기 계신 분 중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가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으면 주님 곁에 빨리 가서 좋고 혹시 주님이 내 삶을 더 길게 연장시켜 주게 되면 내가 만난 주님을 너에게 전해서 너에게 생명 살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고,
근데 왜 죽음이 두렵냐? 이 육체가 나라고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육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로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게 되면, 주님께 예배 드리게 되면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은 뭐예요? 진리 가운데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 예배를 못 받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때가 있습니다. 언제? 내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의 능력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정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 영혼이 나게 되면 이 육의 몸을 벗는 것이 뭐가 두렵습니까? 그죠? 육체가 난 줄 아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이 나를 아는 사람은요, 그래서 순교의 믿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육체가 내라고 생각하면 내가 안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육은 7, 80년 사는다고 이 몸은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셨냐? 네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세우는데 이 육체를 사용하시려고.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만 영혼이 자라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영적 존재가 딱 되면요,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이 지금 보이는 세계 아닌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내 살아가고 있는데,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천국을 갖고 더 큰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없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뭐 두려움이 있으신 분은 그 두려움과 싸우십시오. 처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이겨낼 때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가 언젠가는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듯이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